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패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리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침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마르고 곤비한 땅에서 저희들이 영원히 주를 갈망하며 저희들이 육체가 주를 앙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생명보다 더 귀한 주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만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중에도 주를 묵상하고 주를 그리며 또한 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1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려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5절 천사장 나팔이,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6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족들 축복하며 서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4월 11일 사순절로 40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었지만 사순절 마지막까지 40일째 새벽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에 배웠던 것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구나,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바대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이 진리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이구나.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는 다른 사상, 철학, 이념, 고전, 인간의 어떠한 사상과 종교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었습니다. 어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은 오늘 땅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이제 내일 아침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주님의 전생에는 바로 사랑과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셨죠. 바로 그 주님을 오늘 본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시 대하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부활이 성경 전체 한 몇 번쯤 나타날까? 이거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도마가 없는 자리에서 열제자 모인 곳에도 나타나셨고 또 여드레 지나서 도마가 있는 곳에 또 나타나셨고 또 무덤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와 떡을 구워 나눠 주시면서 나타나셨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10번 나타납니다. 기록된 장면만 10번이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자, 오늘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주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시몬이 주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주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으로 보이지만, 신약성경에 기록된 헬라어에서 사랑에 해당되는 사용된 단어가 다릅니다. 사랑에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가 있는 것처럼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쓰여지는데, 예수님이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그때 시몬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가페의 사랑한다고 차마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필로세, 그 뜻은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16절에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주님의 질문과 시몬의 대답 가운데 사용되었던 사랑, 첫 번째와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시몬은 자기가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한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서 내가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필로세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던 이 사랑은 그 시몬 베드로의 고백을 받아서 그렇다면 시몬아 내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나를 사랑하느냐, 필레이스메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필리아의 사랑으로는 사랑하는 것이냐? 그때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대답 역시 필로세, 필리아라는 친관의 사랑의 명사의 동사형인 필레오에서 나와 있는 필로세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시몬을 사랑하셨지만 시몬은 자기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기에는 차마 그 사랑에 다다르지 못하는 자기의 사랑을, 그러나 주님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아주 근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왜 베드로가 이렇게 근심을 했을까요?
아마도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까지는 깨닫지 못하다가 세 번째 이 질문을 하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생겼는데 어떤 깨달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죠. 왜 주님이 세 번이나 내게 이렇게 사랑하느냐고 물으실까?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 근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세 번째도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가 없어서 여전히 필로세, 저는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었던 시몬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시몬이 참으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가 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회개하였을 때 주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이죠. 먹이는 거하고 치는 거하고 어떻게 달라요? 치는 것은 양을 치는 것, 목양을 하는 것, 양을 돌보는 것을 뜻하죠. 먹이는 것은 양의 꼴을, 목초를 먹이듯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그 양들을 목양하는, 돌보는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 언젠가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주님을 사랑할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사랑할 때 순종할 수 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런 말씀이 다 동일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성령의 원리예요.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생활 속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다 그 힘은, 그 원동력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오직 주에게 편한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해서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그러나 내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을 미리 경계해 주노라 하시면서 시몬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혈기방장했던 다혈질의 시몬이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다니고 행하였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깨우쳐 주신 것이었다는 말이죠. 시몬 베드로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교를 하게 되겠구나. 그 깨우침을 받음과 동시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을 향하여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베드로가 그 요한을 가리키면서 예수께 여짜보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대답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러 두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시몬에게 대답하셨어요. 인간은 누구나 시기, 질투심이 있습니다. 비교의식이 있어요. 시몬이 자신의 장래에 대한 주님의 경계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요한을 가리키면서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세상에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인간이 모든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남과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되고 더 부자가 되고
더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다만 주님을 따르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면 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남과 비교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삶, 이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지고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생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맡긴 사명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과 하등 비교할 이유가 없이 나는 다만 주님을 따르며 살면 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 주 따르는 교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의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속히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이 맞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새벽 기도회를 지켜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몬을 찾아오셔서 물으셨던 그 질문을 저희들이 받아들고 저희들도 시몬처럼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오직 주 따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부활절 아침에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저희의 삶이 소생케 되는 부활의 역사,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으로부터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모든 재난이 속히 다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